우리가 사중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중생성결 신유재림 사중복음 중 성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는 열심히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당시 의회 이 70인 중에 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랍비, 그러니까 성경학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학자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이 거듭나는 진리를 모르느냐라고 나무하시기도 한 거죠. 이 거듭난다라는 뜻인 이 헬라어 아나겐나오는 위에서 난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위에서부터 난다, 또 처음부터 난다, 다시 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중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새롭게 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열심 있는 종교심도 아니고 또 해박한 지식으로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떤 이 도덕적인 수양이나 인격을 향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노력이나 각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 그걸 바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거듭날 중 날생에서 거듭난다라는 뜻이고, 또 신생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새로우신 날생, 또 재생, 다시 난다, 다시 제자 날생자 써서 다시 난다라고도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완전 새로운 것,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려면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장비가 없으면 당장 우리가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공급하는 장치, 그리고 우주복, 중력에 대한 그 모든 기본 장치나 훈련을 하지 않고 가면 달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닌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인이 준비 없이 우주에 가면 가자마자 몇 분도 안 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 없이 하늘나라에 간다 한들 하늘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일평생 모은 돈 교회 바쳐가지고 교회 건물 지으면, 그리고 옛날에는 술 담배하고 심지어는 향락 속에서 마약하면서 살아갔던 거 다 끊어버리고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받았고 내가 집사 됐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천국 갈 때 그 치마끄댕이 잡고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당시에 공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믿고 또 실행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그들은 토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성년되기까지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못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년식 되기 전에 토라, 그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금식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하루에 시간 3번 정해서 꼬박꼬박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보면 뭐 박하, 회양, 근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11조까지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본 뭐 월급을 받거나 뭐 큰 돈이 들어오면 11조는 잘 드리는데, 누가 뭐 선물을 주거나 뭐 하거나 소소한 수익 같은 거 11조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뭐 일반적인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금식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토색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거동하지 않는 위신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참으로 덕망 높은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또 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만한 인격과 또 종교적인 열심, 또 성결한 뭐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니고데모의 속된 표현으로 발에 때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교 지도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냐? 그거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택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들었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 뭐 성령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물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물 자체를 성령으로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성령이라면 사실은 성령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2번 거듭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당연히 물이 성령이라는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또 어거스틴은 이 물을 세례로 봤는데, 그러나 세례 역시도 합당치 않는다라는 게, 세례라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요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세례 받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막 훑어보셔요. 마땅히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른편 강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원에 가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일평생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짓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갔어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 발끝 때도 못한 우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제대로 헌금을 했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란 뭐냐? 바로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타당한 말씀이죠.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중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문구가 뭐였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늘 복음성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였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만 이 구주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인간은 모두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십자가에 수십 번 또 수만 번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으신 분, 예수님만이 정말 죄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결국 고난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머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양손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양손에 쇠못을 박히셨고, 우리의 양발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양발 또한 쇠못에 박히셨습니다. 또 우리의 몸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죄 없는 피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으니까 틀림없이 멸망받아야 하고 죽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으로 죽도록 해야 하셨지만,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시였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려면 다 죽여야 하지만 한편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이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 주셨고 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나아가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있을 곳이 예비된 다음에는 장차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겁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은 요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인데, 전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진리를 전하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어지는 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역사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별 약속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나 가봐야지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서 돈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안 올 사람은 절대로 안 와요. 근데 드물긴 합니다만 요즘은 교회 종소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으로 하자면 요즘 교회 방음 시설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보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살아생전에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더 그 이전에도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다, 성도들이 줄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다 술집에 팔리고 나이트클럽 되고 그렇게 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 남을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만 봐도 어른들보다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아무리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교회 얘기 꺼내면 욕 안 먹으면 다행히 그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쩔 수 없다. 뭐 예전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덜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몇만 년 전에도 또 예수님 당시 200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는 단순히 듣는 기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교훈과 권세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이것이 믿음까지 연결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 그 현장에서도 이야 대단하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담하게 여겼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 복음 제대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거 우리 몫이에요. 마음 문을 열어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듣는 마음이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그래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심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다른 마음에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 또 내 자식들은 물려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렸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점점 들리기 시작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죠. 에이, 뭐 요즘 세상에 무슨 구닥다리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새 영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라는 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냥 급격하게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달라져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그 속에서 변하는 겁니다. 물론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점점 받으면서 성장해서 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를 잉태했을 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한두 달 점점 지나고 나면 아이가 점점 자라고 배도 불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점점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듭나는 순간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신앙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중생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전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 무결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완전 무결해서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를 보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 까닭에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빚쟁이만 보면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죠. 내가 갚은 건 아무도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줘서 저는 이제 빚쟁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 그 빚쟁이는 나를 보고 빚 갚으라고 늘 했다가 다른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빚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태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내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깨 펴고 살아야죠. 요즘 뭐 세계의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재판이 막 진행되고 며칠 동안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뭐 이혼 합의금 재산 분할하는데 뭐 수십억이었나요? 뭐 그런데 갑자기 몇 조 단위로 바뀌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잖아요. 물론 뭐 비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걸 꺼내면서 그 기업이 그 아버지가 대통령 하면서 뒤 봐주고 또 비자금 민지는 뭐 어쨌든 뭐 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쓰니까 비자금으로 그 기업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혼 그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절반 나눠줘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수조 원의 그런 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수조 원 돈 솔직히 부럽죠. 부럽기는 합니다. 그죠? 몇백억도 아니고 뭐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인데 뭐 조라는 돈을 우리가 뭐 꿈에도 뭐 볼 수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그 돈은 이 세상 떠나는 날 못 사갖고 갑니다. 그거 남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식들 그 돈 눈 시퍼렇게 뜨고 그 돈 가져가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정 파탄 나는 거 뭐 일도 아니죠. 물론 뭐 아름답게 재산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돈 다 내려놓고 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뜨끈뜨끈한 곳에 가서 영원토록 지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 풍조 부러워할 거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자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생한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멸망하지만 우리는 부자 아니고 이 땅에서 비록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지요?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속담에 씨도둑질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앗이 담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닮기 싫어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셔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닮은 것 같아도 옆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면 아이고 지 엄마 지 아빠 판백이네 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해도 하나님을 이미 닮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그 속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저 불교나 뭐 천도교나 뭐 이슬람교나 거기서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영혼에 심겨지게 돼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고 변화됐다라고 하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중생, 거듭남의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 중에도 중생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체험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선한 믿음의 행실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특히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두 성령을 소유한 자들로서 또 거듭난 체험을 한 자들로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거듭난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우겨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결한 삶,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그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거듭남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